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아벡과 또 에베네셀 사이에서 이 벌어진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3만 명의 백성들이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군사의 목숨을 잃게 되고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마저도 그 전쟁에서 전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 마치 신처럼 받들었던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전쟁을 치렀을 때 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더 우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빼앗은 이 하나님의 궤는 자신들의 신 다곤이 더 우월할 것이다라는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이 행한 일들에 대한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져가게 되지요.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으로 이 5개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것을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은 본래 그리스 남단의 크레타 섬 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본토 지역의 사람들에게 밀려서 이주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그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말의 뜻 또한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블레셋. 자, 그들은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배경으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였고 또 사사시대 말기부터 이스라엘을 압제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그들을 억누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막강한 나라들이었죠. 자,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블레셋은 아스돗에 있는 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사 삼손이 그의 마지막에 이 블레셋 방백들과 함께 최후를 마친 곳이 바로 이 다곤 신전입니다. 그 삼손 시대의 그 다곤 신전은 가사에 있는 다곤 신전이었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아스돗이라는 곳에 있는 다곤 신전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이 다곤 신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이 하반신은 남자의 형상을 한 남자 인어의 형상을 한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와 이 인어의 형상을 한 신인 것입니다.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 그러니까 지금 인어공주 이런 좀 느낌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여자의 모습이지만 이것은 남자의 형상을 한 신인 것입니다. 이 다곤 신은 농업의 신, 땅에서는 농업의 신으로, 그러니까 풍성한 그런 소출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셨던 것이고, 또 바다로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반신은 또 이제 이 인어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빌었던 그런 형상. 또 어떻게 보면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라고 하면서 빌었던 것이죠. 또 전쟁에서는 또 이기게 해주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신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떠받들었던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다면 이 다곤 신 앞에 그 곁에다가 갖다 두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치 이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둠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배한 그 신이 우리의 신보다 우월하지 못하다. 우리의 신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이 훨씬 더 우월한데 자신의 섬겼던 신이 지금 저 패배한 나라의 신, 이스라엘의 신에게 지금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다시 자신의 신을 잘 일으켜 세워 놓았습니다. 자, 너무나도 황당한 모습이었죠.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래대로 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그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고 참된 신은 다곤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우연히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다, 그냥 실수일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때로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또 경고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경고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닫게 되는 것이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이번에는 전날보다도 더 큰 일이 일어나 있습니다. 다곤 신상이 또 다시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머리와 손이 잘라졌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상징적인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이겼음에도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간단하게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을 끊으심으로 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고 다곤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블레셋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불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그 우상을 치심으로써 블레셋에게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일로 인해서 다곤 신당에 들어가는 자들은 아스돗의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풍습이 생겨났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문지방에 다곤의 잘린 머리와 잘린 두 손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풍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지방을 밟지 말아라.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좀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지방이 좀 높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찌거나 다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특별히 문지방을 좀 조심하게 하고자 거기를 밟지 말아라. 그러면은 다치게 된다. 복이 달아난다라는 그런 아마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서 가장 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금기 사항에서 벗어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미신적인 것, 그런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런 헛된 것과 거짓된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거짓된 것, 또 비본질적인 것, 그리고 형식적인 것에 더 이상 얽매이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큰 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6절은 이제 경고를 무시하고 깨닫지 못한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임한 독종은 아마도 흑사병,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마치 코로나와 같은 그런 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염성이 엄청 강한 그런 병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무서운 그런 병이 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6장에도 보게 되면은 블레셋이 하나님께 드릴 속건제로 이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 금쥐 5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6장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들쥐들, 이 독종으로 인해서 그런 전염병이 이렇게 심하게 돌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독종은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을 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 이 다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그런 사실을 이 사람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또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지요. 바로 이 언약궤를 블레셋의 다른 도시 가드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 가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골리앗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도시이지요. 가드에는 거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강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드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드에도 역시 동일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스돗에 내렸던 그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 큰 자를 막론하고 다 독한 종기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 작은 자와 큰 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신분으로 보면 낮은 자부터 높은 사람까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확신치는 않지만 아무튼 그 가드의 모든 성읍 사람들이 그런 독한 종기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또한 이번에는 언약궤를 또 다른 블레셋 성읍인 에그론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은 자기들을 다 죽이려 한다며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이미 에그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에는 독종의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자, 이것은 비단 에그론뿐만 아니라 모든 블레셋 전체에 알려진 소문이 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블레셋 방백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있던 곳 어디일까요? 즉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야 바로 비로소 바른 결정을 그들이 내리게 된 것이죠.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그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독종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죽었고 죽지 않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교만하고 미련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고통의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그분의 그늘에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아쉬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다곤 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단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의 주관자 또 통치자이시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때로는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또 우리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 어떤 권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블레셋의 다곤신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모든 우상과 교만을 주님 앞에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와 권능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세상 앞에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석,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의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9월에 있을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백투스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학교로 또 돌아가는 날인데 또 만남의 축복,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또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또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함 중에 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세계와 열방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